예수님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한적한 산에서 약 1만 5천 명 혹은 약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 오병이어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신 것입니다.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유월절이 가까운 날에 행하신 것으로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유월절 양식이 되셔서 그것을 먹는 자들 혹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보리떡과 같이 비천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떡이셨고 구원의 떡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떡이 베풀어진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 떡을 먹고 난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그 떡이 배불려졌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것을 먹고 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떡은 풍성한 축복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온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 혹은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앉아서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잔치에 와서 축하합니다 이런 말의 축사가 아니고 이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손에 쥐시고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 이 식사 전의 기도를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록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땅에서 떡을 내시는 우주의 왕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유대인들은 떡을 먹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찬미가 담긴, 감사가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축사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떡을 이렇게 딱 쪼개면 똑같은 양이 딱 되는지 아니면 감춰져 있는 바구니 속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지 저는 상상해 보지만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그것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눌 때 처음으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수학이 아니고 신학이다 그랬죠. 숫자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과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워보셨을 것입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존되는 것이죠. 떡을 이렇게 쪼개었을 때 그 질량은
쪼개어져도 항상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이 표적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 과학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먹이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앉아있는 사람들의 원함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키가 큰 장정, 덩치가 좋은 장정들이 있었을 수 있죠.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 떡 10개 주세요. 그럼 10개 다 줬던 것입니다. 물고기도 10마리 주세요. 그러면 10마리를 다 줬던 것이죠. 원함대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것이죠. 모두가. 더욱이 남아서 12바구니에 담을 정도로 풍성히 주셨습니다. 원함대로 주셨고 배불리 먹을 정도로 주셨고 남을 정도로 풍성히 주셨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이죠.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야곱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그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동이 12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저녁 시간이 가까워 배가 고픈 사람들의 그 육신의 배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 배고픈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어려움은 당하지만 버림을 당하거나 혹은 배를 채우지 못하는 걸식하는 모습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를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배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거 책임져 줄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힘있고 더욱더 우뚝 서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이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다가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배를 굶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배가 고플 때,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눈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내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부르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정도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남을 정도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남을 정도로 먹고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 이상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배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러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풍요, 영적인 만족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겠다, 생수를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그 생수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요구하였을 때 너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물로 자신을 해결시켜 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은,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은 성경에 가득가득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9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전에는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금상, 은상 이런 걸 나에게 주신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했는데 그 상은 아니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마실 것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의 떡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시는 떡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풍성한 양식을 먹는 자는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또 배고프고 먹으면 또 배고프고 시간이 몇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것을 먹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아 먹게 되면 우리는 배고프지 아니합니다.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줄이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족을 누린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자신을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떡, 그 영혼의 떡,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마라, 잘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명과 구원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갈망하고, 그것을 먹고자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 나의 삶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만족을 누리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배를 채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부름의 역사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을 통해 이러한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눌 때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떡을 나누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을 맛보았다면, 이 생명의 음료를 맛보았다면, 여러분들만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누고 그 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 떡을 먹었더니,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양식을 먹었더니 내가 배가 부르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을, 신앙의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신의 배만 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욕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나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본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모세는 앞으로 올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너희 형제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약 한 14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모세와 같이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자신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 주듯이, 그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서 참된 만족을 혹은 번영을 혹은 배부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 선지자가 그가 바로 모세가 얘기해줬던 그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그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 1400여 년 전에 쓰임받은 앞으로 이런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줄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보해주는 인물이 바로 모세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그의 역할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죽기도 했죠. 죽죠, 그의 죄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았죠. 직접 받았죠. 마치 친구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율법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놨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받아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중재자적 기도를 올려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내시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내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무엇으로 중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중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단번에 받으시는 그 화목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은 거기에 생각이 없으신데 예수님은 지금 산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 이 6장을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6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죠. 디베랴에. 갈릴리 바다면 갈릴리 바다지. 이 말 갈릴리 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굳이 디베랴에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디베랴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의도적으로 디베랴에서 지금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의 황제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슨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로마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군왕들처럼 이 땅에 오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피하십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오르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 보이는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이는 나라의 왕, 이스라엘 왕국 재건을 위해서 힘써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겠습니까? 자기들은 그 로마의 그 가렴주구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야 되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로부터 해방된다면, 그래서 마치 다윗과 같은 왕이,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영했던 때거든요. 그 땅도 가장 많이 차지했었을 때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였거든요. 그런 왕을 우리가 모시게 된다면 이런 로마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배고프지 아니할 텐데, 이렇게 힘들지 아니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신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잘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표적의 내용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더 배부르고 싶어가지고 나를 찾는구나. 나는 너희의 영혼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왔지, 너희의 그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하는 그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배는 나를 따르는 자에게 알아서 채워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왜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나를 쫓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퍽이나 낙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왕을 기다려왔는데,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그런 왕을 기다려왔는데 헬라의 왕들로부터 착취당하고 또 로마의 왕들로부터 착취당해서 자자손손 빼앗기고 헐벗고 만족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 선지자를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그 왕을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당신은 아니라고? 그러면 죽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의 기독교는 육신의 배를 불려주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겠다고 사람들의 그 귀를 간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부와 형통의 복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와 형통을 믿기로 하여 교회로 불러 모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70년대 이후로 많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부와 형통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먹혔기 때문이죠. 70년대부터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온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천지차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때는 보리밥을 삼시세끼 먹었는데 요즘에 보리밥은 별미로 먹죠. 별미로. 밥을 우리는 버립니다. 남겨서. 아이고 식어서 이거 못 먹는다. 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 국가 전체가 부유해지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부유해졌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거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또 경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경쟁을 교회들이 부추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잘 됐으니까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해서 이 집사님처럼 부자 되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경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또 경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도 허약해졌죠.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되죠.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잘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그런 연단의 과정조차도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 전체가 너무나도 허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주옵소서라고 기도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천지신명이 뭘 좋아하는지, 천지신명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 그런 분이 있다, 신이 있다 생각하고 비나이다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주단지를 집안에 모시고 그 신주단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높은 곳에 이렇게 두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면 막 졸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시대의 목사님들을, 이런 기복주의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양복 입은 무당이다, 그런 목사들은 양복 입은 무당들이다 라고 일갈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갈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 부와 형통을 믿기로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누가 예수 믿고 잘 됐다고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 이 6월절 가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뜯어서 자신을 찢어서 먹이신 예수님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분을 먹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 나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배가 차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영혼은 지금 배불러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채워져 있는가? 육신의 배만 채워져 있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배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이기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풍요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문화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계속 채워가 나가는 것이 가인 후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어떻다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랬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돈을 번다 하여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여도,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된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게 실현돼도 또 다른 뭔가가 채워지기를 바라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만족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을 향해 더 목마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제게 갈망이 부족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더욱 목마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을 더욱 알도록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이 A.W. 토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보면 참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 더 주세요. 배부르게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저를 좀 채워주세요. 세상으로 채우실 수 없는 저의 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도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진심의 고백을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먹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배부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은 그런 것들 주시면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도 너무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높고 크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으로 배부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이 생명의 떡을 직접 먹는 시간이죠. 생명의 떡을 직접 내가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 성찬을 영적 임재설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떡에, 그 잔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오해합니다. 사실 그런 이해는 쯔빙글리가 주장했던 상징설에 가깝습니다. 쯔빙글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피를 그 떡과 잔이 상징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영으로 그 떡과 그 잔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임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준비하시면서도 그저 그냥 빵 먹는 시간 혹은 포도주 한번 맛보는 시간, 그것으로 여러분 결코 삼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모셔지는 시간,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임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